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전에 우리가 다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좀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은 좀 얼른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말씀. 이번 설날에 건국 전쟁 영화 봤어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거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셔야 돼. 수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서 그거 있는지도 몰랐다가 딸내미가 말해서 이제 보고 와서 어떤 분한테 그 건국전쟁 얘기 영화 그래갖고 카톡인가 뭔가 이렇게 보냈더니 그분은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뭐 유튜브 뭐 어떤 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라고 그랬는데 아까 목사님이 선거일 같은 거 뭐 투표하는 날 점쟁이 찾아가서 그러는 거 저는 그런 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건 뭐지 여기 다 이제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알 신앙을 청산한다는 게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나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등 종교의 신앙 일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등 종교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종교 행위 신앙 활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신한 때 복을 받겠다고 복을 받아 가지고 건강 요즘 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뭔가 물질의 축복이죠. 이런 거를 비는 거를 가리켜서 바알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이런 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게 바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형태는 조금씩 그때 시대마다 문화구나 조금 달라지지만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는 그거가 당연한 거고. 열심히 기도할수록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그 믿음이 좋다고 그랬다고 이거를. 그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목사님 말씀 들고 그거는 바알이고 뭐 이제 겨우 이제 윤곽을 이제 잡고 그랬는데 오늘 근데 자 사모님 듣고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도 옛날에 그 기드온 그거 말씀하셨던 거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때도 한번 들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들을 때는 안 됐다가 뒤돌아서면은 또 저 요새 고민이 뭐냐면요. 뭐 어디 두고 못 찾아가지고 제가 막 냉장고 뒤지고 뭐 어디고 이게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네가 나의 대책이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저 휴대폰 냉장고 속에다 넣고 찾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분명히 냉장고에 뒀는데 왜 없지? 뒤쪽에 있는데 그건 또 안 보여갖고. 괜찮아요. 저기 우리 사모님 뭐 하도 기도문 얘기해서 이거 내가 만들어 왔어. 아주 망가지지 않게 해놨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아니 그래서 이거 잊어버려도 괜찮아. 이제 이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대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하셔요. 이거
기도문 저기 저는 이렇게 영성복교 얘기하면서 슬라이드를 해놨던 것도 하나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또 혹시 조인수 사모님 말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몰라가지고 남편도 줘야죠, 나. 에? 따로 하나만 가져가야지. 아니 남편 따르고 나 따르야지. 아니 나 무조건 주니까 가져간다 말고요. 가져가면 기도해야 돼. 이거 가지고 진짜 열심히 기도할 사람만 가지고 가. 맹탕 가져가서 괜히 쓰레기 만들지 말고. 그 앞뒤로 다 돼 있어요. 앞뒤로다가. 앞에는 영성복개 돼 있고 뒤에는 그 기도문이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가져가면 기도해야 돼. 저 장로 한 장만 읽어 보실래요? 이쪽에는 제가 이제 영성복교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양면으로 해놨어요. 그게 이제 기도문을 제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승집사님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예. 그동안 지금도 그렇고 그동안에 지나간 날들의 우리 기독교 역사라는 걸 보게 되면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간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기에 정도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믿음인지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냥 나와서 그저 기도해가지고서 그냥 뭐 건강 물질 그 애들 학교 가는 것도 그냥 뭐 100일 기도해가지고서 뭐 이거 100일 기도 200일 기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지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절간이나 교회당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 이거 무당 푸닥거리 하는 집이나 똑같아. 이게 지금 수준이 다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준 기도해야 되려서 기도를 해야지. 시험 보는데 정말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가 제대로 잘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는데 이제 자기 전공 분야를 찾아가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식으로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믿음 좋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믿음이던가 바알 신앙이 아주 퉁만한 거지. 우 집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셨어요? 예,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룻기에서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명기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장로들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묻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슬로보아스 딸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기 보아스의 이야기 그래도 기드온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들 가운데 유독 자식들을 많이 뒀다. 여러 여자들에게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그 여러 명 나오고 있어요. 여러 명 나오고 있는 그런 거가 그 사람들이 여자를 밝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다 쓰셨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래놓고 그 사람한테 사사였다고 그래놓으니 그럼 뭐 사사가 뭐야 이게 뭐. 그럼 그런 사람 불러다 쓰시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완전 스스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야. 그러니까 잘 물어봐야 돼. 내가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햇소리 하는 게 아닌가.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시오. 오늘 조인수 사모님 하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 어저께 오늘 기도원 하니까 사사기 주로 막 읽는 게 아니라 들었어요. 또 듣고 그랬는데 왜 에봇을 만들었어? 내 생각에는 왜 에봇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그렇게 막 그렇게 했을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룻발이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 여룻발 왜 그랬어?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글자들로만 봐갖고 이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랬을까?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 그 하늘과 땅. 성경이요 걸려 넘어지게 딱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런 거예요. 야 이건 네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써 놓은 거예요. 야 기도원이 이 옷을 잘못 만들어 놔가지고 그럼 왜 쓸데없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걸까?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모님만이 아니에요. 아니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도 인간이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데가 너무 많아. 난 야고원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것들도 있죠. 11조를 똑바로 해봐. 그럼 내가 쌓을 것 없도록 복을 내주겠다. 아, 이건 난 11조로 청교회 나가서 또 열심히 했거든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은 고사하고, 이게. 그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저희 어머니가, 야, 우린 왜 교회 나간다면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냐. 누군 다 복 받았다는데 우린 왜 그러냐. 뭐 이러는 거. 저희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시다가 어떻게 나가가지고 부흥회 때 뭐 나가셨다가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으셔서 한 번도 부정적인 신앙과 관련되어서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적이 없으시더라. 그게 보게 되면은 뭐 새벽기도 뭐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뭐 이러고 하시는데 하나가 야 남들은 복 받았다는데 우리 교회 나가면 점점 더 어려워지냐 말이야. 저 어머니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짠 분인데 헌금은 그건 아까워질 않으시더라고요. 요즘이 아니고 옛날에 그 1,000원짜리가 그래도 돈 노릇할 때가 있었어요. 그 집은 교회 가지고 1,000원짜리 헌금들을 한다고 나 자꾸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을 해 주일 헌금을 10,000원을 해야지 1,000원짜리를 그걸 갖다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1,000원으로 헌금이라고 하고 있다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월급 타면은 얼마 용돈 드리는데 가만히 내가 헌금 그때 내가 직접 계산을 할 때니까 그 다 헌금이더라고. 뭐 요새는 뭐 용돈 몇십만 원 드린 건 아니거든. 그 성경이 문자들을 읽어 나가게 되면은요 발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들이 읽는 건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까 그래? 예. 다른 데는 그만두고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성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다 그거 에봇을 왜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과 신학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것 같고 기독교 역사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난 그게 의문이야. 기독교 역사에도 별로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내가 참 부담해. 목사님, 근데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아마 좋은 일로 생각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 아마 좋은 일에도 남의 여자를 품은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
그게 지금 이제 그 형사 수치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사 수치 제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형이 이제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 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후사가 끊기는 거예요. 후사가 끊기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동생이 그 다음 동생 담담이 아니고 누구에게 책임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고 책임이었어요. 이거는요. 그 형사 수치제도. 근데 그게 또 이제 애들 또 못 난다. 그 다음 동생, 그 오난이라고 하는 그 다말과 오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애 낳아봐야 이거는 이제 내 아이가 아니고 이거를 애 하나를 낳아놓게 되면은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은 재산을 형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상속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려고 이제 애를 임신을 안 시키려고 피임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정을 뭐 받게 됐다 말이야. 이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들을 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그런 게 어쨌든 형수하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그 형수하고만 결혼하고 난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여자는 있는데 형수 결혼 난 결혼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다시 형수를 또 이제 두 번째 아내로 이제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된다.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보여요. 그런 거 얘기 자체가. 근데 그대로 들어가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사랑의 실천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사촌이 해야 되는, 삼촌이 있으면 삼촌이 해야 되는 거고 형제는 이촌이잖아요. 그 다음 책임이 삼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책임이 사촌도 이제 형제들이 어렸으면 이제 그 맞이 순서대로 이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다음 오촌으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 지금 이제 그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룻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좀 그 얘기라고요. 그게 계약법이에요. 그거를 실천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뭐 아까 저기가 뭘 베풀었다고 그랬지? 저 기도원이 뭘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라고 그랬나 뭐라 은혜를 베풀었음에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왕정으로 넘어갈 때는 이거와 상관없이 이제 여러 왕비들을 갖다 두는 거예요. 왕정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이런 부분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라 이게 개념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현실하고 옛날하고 그러니까 그 배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없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세수하지요. 비누를 좀 많이 칠해가지고 싹싹 이제 닦는데 뇌도 좀 꺼내가지고 싹싹 씻어서 도로 담아. 그 들은 거라 세뇌에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렵지. 평생 들어놓는 놈에게 어느 날 그게 바뀐다는 거가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나 분명한 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해석한 다음에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들어도 야, 참 맞아.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자로만 우리가 지금 읽은 이게 그러면 아니 그걸 왜 그렇게 기록해? 그 당시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 여자를 두고 아들을 많이 낳았다는 얘기, 그 당시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한 여자를 두고 애를 하나 낳는다는 거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땐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당연히 우리는 모르지. 문화가 우리가 다른데, 시대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걸 해석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좀 공부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때 넘어가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 그걸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라는 건 이제 기록자로 넘어가는, 기록 당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록 당시는 그럼 기도원의 이야기를, 사사기를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과거에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사실 그대로 전달할 수도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거는 실록으로 남아있을 때나 가능한 거야. 승정원 일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 조선 같은 나라가 없어요. 역사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놓자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참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경국대전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시조선 내내 이제 그게 이제 이시조선의 이제 그 헌법이에요. 이제 헌법인데 역사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석해 놓은 걸 물려주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물려주어져서 그 매 시대마다 해석하게 하자.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왕조실록. 그러니까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다음에 죽자마자 이제 그 편찬 위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걸 기록을 하게 하는 게 이 왕 때는 이러이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은 세종 때 세종이라고 부르지라 세종 때 그냥 전하야 그냥 죽은 다음에 이 왕의 묘호를 뭐라고 부를 거냐? 그 다음에 세종이라고 지는 거예요. 그 인간 이게 셋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셋자를 집어넣어놨다고. 중종이라는 사람은 가운데 중자야. 그건 중종 때 중종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이 왕은 뭐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게 좋을까? 중자라고 불러다. 처음에 개혁이 좀 하려고 그러다가 힘들어가지고 관도 빠졌다. 그래 중간 하다가 말았다. 그래가지고 가운데 중자를 넣어놨다고요. 그게요. 왕조실록을 기록해 놓은 거는 왕은 못 읽게 했어요. 왕이 읽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그렇게 이거 왕이 읽고 나서 이거 뭐 이 자식이 그래놓으면 곤란하니까 그걸 못 보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록은 뭘 기초로 쓰는가 하면 이 왕 때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건 뭘 가지고 쓰는가 하면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왕이 쓰면 안 돼. 지 좋을 대로 써버릴 때니까 남이 써줘야 돼 일기를. 그 왕이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했다는 걸 누가 쓰는가 하면 남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일기 써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야? 승정원이야. 승정원이라는 승지는 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 이제 승정원에 여러 명의 이제 승지들이 있어요. 물론 도승지가 있죠. 그 중에 승지 우두머리를 도승지라고 부르는데 여러 명의 승지가 있어가지고 밤낮으로 왕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왕이 오늘을 몇 시에 일어나서 뭘 세수를 했다 안 했다까지 다 적는 거예요, 이게. 예?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왕의 해온 일을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왕은 승지가 없으면 누구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독대라는 거는 없어요. 승지를 배석하고 만나야죠. 그래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일 다 적을 거 아니야 이게요. 염상부제 개망난이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만 또 끝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똑바로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쓴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도화서라는 데도 그리게 하는 거예요 또. 그리게 하는 건데 여기는 뭔가 뭐 왕실에서 하는 주요 행사들은 다 또 그림으로 남겨 또 이거를. 응? 그림으로 다 왕이 어디로 갔다 왔다 그러면 행차하는 걸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거기 그거 지금 남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 그렇게 왕권을 제한을 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나라가 없는 거야. 우리는 조선 그렇게 되면 그냥 허접하게 짝이 없는 나라로다 그 일본 놈들이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게 하는 나라가.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얘기가 딴 데로 가버리는데 시간 다 됐네. 가야 되는데. 왕은 통치를 못하게 했어. 왕이 통치를 하게 되면 왕이 뭐 세종 같은 왕이 있으면 모르지만 개망나니까 나게 되면 이건 뭐 곤란하단 말이야. 왕은 뭐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도장만 찍게 하자. 그래가지고 의정부 제도라는 걸 승정원 제도를 둬가지고 승정원이 아니라 의정부를 둬가지고서 영의정, 좌의정, 의정. 이 사람은 최고의 원로, 나이도 많고 온갖 경험을 다 한 그런 사람. 임명은 물론 이제 왕이 이렇게 하지만 왕이라고 해가지고 지 맘대로 막 임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 이 사람들이 육부에서 이제 다 올라오는 왕권들을 검토해가지고도 다 이렇게 모아하는 게 좋겠다라고 딱 결정한 걸 왕한테 올리면 왕은 도장만 찍고 실천하는 것만 있었죠. 왕이 지 멋대로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뭐 누가 정치를 하게 통치를 하겠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정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삼정승이라는 얘기가 여기가 뭔가라고 최고 결정 기구야. 왕이 결정하지를 못하게 해놨다고요. 그게 조선이야. 이런 나라가 그런 법을 가지고 500년을 통치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는 조선을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도 그렇고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몰라. 성경도 몰라.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순정은 위기라도 읽어봐야지.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한 책이에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는 꼭 이거는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불날 수도 있고 네 군데다가 강화도에 하나 어디에 하나 전국에다가 놔둬가지고서요 4대 서구에다 두어가지고서 보존을 나눠서 보거나 하니까 근데 이쪽에 하나 문제가 있대. 그럼 저거 가지고 또 필사해가지고 또 채워놓고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만하고 가자고? 아니 오늘 기도원 그 마지막 구절 그거 있잖아요. 여룻발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를 그거와 연관해 갖고 룻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진짜 근데 룻기를 또 읽어보고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야 진짜 이런 율법을 주신 이런 법을 주신 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가 엄청 새롭게 다가오고 지금 성경의 그 수많은 그 책의 이름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그러니까 룻기하고 에스더하고 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룻은 그 뭐 왕비도 아니었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성경의 그 책의 이름의 주인공을 룻기가 되었다는 게 저희들이 그전에는 룻이 시어머니를 잘 보필하고 순전히 그런 뜻으로만 룻기를 읽었고 들었고 했는데 그거 시어머니를 뭐 끝까지 잘 보살피고 봉양한 그거 이외에 룻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이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이 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라. 이것도 사사기에 사사기가 쓰여진 시기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요 얘기도 여긴 마지막에 족보를 실어놨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여기 이제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요거를 조금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다르게 읽혀지거든요.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이제 보아스가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건 룻 같은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주고 재산을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나 하게 되면 살몬과 라합에게서 그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혈통의 족보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고, 보아스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이게 다 살몬과 라합에게서였던 거예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난번에 라합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라합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왜 라합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냐,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 민족 배반해가지고 자기는 혼자 살아남은 걸로다가 얼핏 그렇게 보여요. 나도 그렇게 해석했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석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여기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계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 보아스처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김기현 집사님 죽으라고 택배에도 돈 벌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냥 다 마해가지고 그런 사람 그런 여자 데려다가 애 낳아가지고 그 사람 재산 다 찾아주고 아파트도 하나 사주고 그러고 한번 해볼까 어디? 내 말로는 내 자신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지금 남의 마누라까지 내가 혼자 된 남의 마누라가 내가 챙겨줘야 된다. 그냥 여자를 밝혀서 데려다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그런 여자들을 눈에 띄는 대로 데려다가 그걸 다 거둬줬다는 이야기이지. 근데 이걸 우리는 호색하노다가 이렇게 읽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더 하실 얘기들이 전혀 없으신가 봐. 근데 목사님, 근데 왜? 룻 그랬는데 바세바라고는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랬는데. 남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요, 딴 사람들은 남편이 없었어요. 그죠? 룻도 남편이 없었고 누구도 남편이 없었어요. 또 여기 다 라합도 그렇고 남편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남편 죽이고 남의 여자 뺏어다 살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고발장이야, 이 얘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그런 얘기는요. 예, 말씀하세요. 기도원이 기도원이 아니고 기드온이요. 예, 기도원이 그 자손들을 그렇게 계약법을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교육을 시켰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겜에 있는 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짜 쉽게 얘기하면 뭐 왕자의 난처럼 이렇게 모두 다 죽임을 시키고 죽게 만들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제 물론 교육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걸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잘 돌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비멜렉이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겜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겜 사람이 동원다 세겜에서도 여자를 하나 데려다 그렇게 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세겜까지도 그렇게 다 보살폈다는 그런 얘기인데 완전 배은망덕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들어가는 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사사기 기자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이건 배은망덕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좀 뭐 지켜주셨어야지 아마 그걸 얘기하고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가 다 그렇게만 돼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다 사람이 만들어놓고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말을 이렇게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지켜주셨죠. 하나님께로 남았잖아요. 씨는 암몬 저 누구였지? 요담 하나 남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 뭐 이제 나와 있고 뭐 이제 이런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록당시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 글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온 게 다 이제 이랬었단 말이야. 하나하나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이 사모님 말 한마디 안 하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밥하느라고 뭐 전 전체 아직 좀 이해가 부족하긴 한데요. 그냥 감동은 받았어요, 여전히. 다른 것보다는 저 정말 그 기도원이 70명 자녀들을 낳았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목사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모든 뭐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단지 계약법 정신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은 계약법 정신이 무엇인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갈림길이 생기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계약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비로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보여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비로소 보이더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났더니 비로소 성경 계약법으로다가 보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보이고, 다윗이 뭐가 어디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들이 보이더라.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도 비로소 이제 이게 똑바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뭐 더 얘기가 없으신 건가? 진상 입사님 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을 것 같지가 않은데 애들 데리고 뭐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뭘 생각해 봤어요? 기도원의 얘기 가운데에서 맨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만. 저는 뭐 할 때만 말하는 거라 목사님 제가 잠자고 있으면 뭐 실천 안 하고 있는 줄 아셔야 되는데 뭔가 제가 말을 하면 그때만 실천하는 줄 아십니다. 저는 그 삼손도 그렇지만 참 기도원도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든 대로 보인다고 뭐 성경 해석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수준에서밖에 해석할 수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태까지 배운 바로도 이제 기도원도 이런 인간적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 항상 사사기 결론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은혜로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대로 아니까 더 큰 은혜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고 자식 그
부양과 교육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까 좀 저는 믿음이 가지 않지만 어떻게 50 가정을 부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 아내가 50명 정도 된다 하니까 이게 최소한 50명이야. 가능할까 하는 생각.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막 그 문드러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많은 자식 중에 그 아비멜렉이 낳았다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 상황들. 어쨌든 거기 또 어떤 사사복에도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무슨 이야기만 딱 기록해놨는가 하면 뭐 자식의 서른을 뒀고 한 자식에게 한 마을을 나눠줬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려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도 자식들한테 한 마을을 갖다가 유산을 나눠줬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요. 이거 그래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혼자 그 많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이 있다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보다 포도원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 보듯이요. 살 수가 없는 게 말을 어떻게 통째로 사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자식들 하나하나한테 다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 마을을 다 책임지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못 살게 된 여자들이 있으면 다 데려다가 내가 거둬줘라. 이렇게 아예 그냥 30개 마을을 그렇게 하게끔 했다. 이래야지 이게 그걸 왜 거기다 적어놔? 사사기 기자가 다 호색한이었다는 걸 말하려고 거기다 적어놓을까? 그래 지금 사사들이 이렇게 다 여자만 밝히는 놈들이어서 그러려고 그걸 쓰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해석해야 될 것 같아. 그저 눈에 보인 대로나 그냥 뭐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쉽게 그냥 막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더 뭐 얘기가 없으실 것 같아. 김준수 장로님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맞아.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